일을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 필요한 두 가지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세상에서 자기가 하는 일이 잘 된다,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지금 직장에서 하는 일 지금 잘하고 있습니까? 여기 간사 리더들 잘하고 있습니까? 저 스스로도, 저 목사 지금 잘하고 있습니까? 잘하고 있다는 사람들은 그 사람은 양심 철판 깐 사람입니다. 다 죄책감이 있어요. 아유, 내가 지금 이거 직분자인데 이 정도 해서 되나?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예요. 빚진 마음이 있거든요. 우리 다 잘하기 원하는데 사실 잘하는 사람은 사실 10%도 안 돼요. 나머지 90%는 안 되고 무너지고, 그게 또 우리네 인생입니다. 제가 인터넷에 이렇게 글 쓰는 거 좀 보면은 요즘 젊은이들이 쓰는 말 중에 읽고 참 가슴이 아픈 단어가 하나 있더라고요. 뭐 삼포사포 이런 거는 슬프지도 않아. 왜냐하면 하도 많이 해서. 근데 이 얘기를 제가 읽고는 진짜 가슴이 아팠어요. 여러분, 이생망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이생망. 이번 생은 망했다. 여러분, 어떤 애가 그래요? 나는 엄마 아빠가 빚이 많아가지고 상속은커녕 이거 빚 다 물려받게 생겼다. 그럼 상속 포기하면 되는데 어쨌든 물려줄 게 없다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외모가 도대체 사람들이 관심을 안 갖는다. 나는 이번에 어떤 투자를 했는데 굉장히 많이 빚을 졌다. 결론은 뭐예요? 이생망. 이번 생은 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왜 이 얘기가 슬프냐면은 우리 인생이 윤회합니까? 이 생 망했으면 다음 생엔 뭐 또 태어나요? 다음 생에 기회가 있습니까? 인생은 한 번밖에 없는데 이 생 망하니까 결국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를 박탈당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 굉장히 슬픈 얘기입니다. 여러분, 물론 이 세상이 이 세상으로 끝난다 그러면은 이 생망이 맞죠. 부모님 잘못 만나면 그 이생망 맞죠. 또 학창 시절 때 놀아가지고 학교 제대로 못 가고 취업 못한다, 이생망 맞죠. 투자한다고 돈 넣었는데 사기당했다, 10년 20년 갚아야 된다, 그때까지 마이너스다, 이생망 맞습니다. 근데 이 세상이 끝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또 역전도 시켜주잖아요. 여러분, 사울하고 다윗이 역전될 줄 어떻게 알았어요? 목동이 왕이 되고 기스, 아버지가 기스면도 아니고 기스래요. 유력한 자래요. 사울은 부잣집 아들이었어요. 남보다 키는 어깨 위에 머리가 있었대요. 근데 이 사람이 아들하고 같이 죽을 줄 어떻게 알았어요? 여러분, 이번 생만 바라보면은 생이 암담해요. 우리도 암담해요. 제가 스티브 잡스가 병상에서 쓴 건 아니고 읽은 것도 이상하네. 유언이라는. 스티븐 잡스가 병상에서 했다는 그 구절이 좀 의미 있어서 적어왔어요. 영어로 있는데 영어로 읽으면 서로 상처가 되고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한국어로 읽어드릴게요. 나는 사업에서 성공의 최정점에 도달했었다. 이거 스티븐 잡스가 진짜 죽기 전에 한 얘기래요. 다른 사람들 눈에는 내 삶이 성공의 전형으로 보일 것이다. 그렇죠. 아이폰 만들고 최고 성공을 거뒀습니다. 근데 지금 나는 일을 떠나서는 기쁨이라고는 거의 느끼지를 못한다. 결과적으로 돈이라는 거죠. 부라는 것은 내게 그저 익숙한 삶의 일부분뿐이다. 지금 주변을 보니까 어두운 방 안에서 생명보조장치에서 나오는 푸른빛이 웅웅거리는데 그 기계 소리를 듣고 있노라면은 죽음의 사자의 숨결이 점점 가까이 다가오는 것을 느낀다. 부에 의해 조성된 환상과는 달리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감성이란 것을 모든 사람 마음속에 넣어주셨나 보다. 평생에 내가 벌어들인 재산은 도무지 가져갈 도리가 없다. 어떤 것이 세상에서 가장 비싼 침대일까? 그건 병석 같다. 아프신 분인데도 막 이렇게, 솔로몬 아니에요 이분? 너무 잘 쓰고 너무 잘 얘기하고. 여러분, 그 스티븐 잡스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뭘 느낍니까? 우리는 인생의 최고 정점, 우리는 아이폰 한 대를 사려고 20개월 할부를 해야 되는데 이분은 만드신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전 세계에 팔고 있는 분이에요. 어마어마한 부를 잇는 분이에요. 그분이 지금 죽음 앞에서 어떤 직면한 이 문제가 뭐냐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답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려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그렇다고 우리 생업 포기하고 그냥 아무 일도 안 하고 신앙생활만 열심히 하면 될까요? 또 세상 일을 열심히 안 하면 또 신앙생활이 잘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 참 신기해요. 또 그렇다고 또 세상 일만 한다. 그것도 신앙생활. 그러니까 어쨌든 같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같이 열심히 하는 건 이 솔로몬한테도 딜레마였던 거예요. 내가 이 큰 나라를 잘 이끄는 거, 또 내가 신앙생활 잘하는 거, 여기 이 양자에 대한 고민은 솔로몬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오늘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사역을 하든 네 일을 하든 어쨌든 잘 준비해서 하라는 거예요. 니네 은혜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은혜라고 하면서도 굉장히 게으른 사람 많습니다. 자기 일도 아무것도 안 해요. 준비 하나도 없어요. 예? 여러분 요즘 백종원 씨 무슨 골목 식당 보니까 창업하는 형제가 뭐 그 주방 조그만데 그 안에 어디에 뭐 식재료 어디 있는지도 몰라. 그거 보면 우리 답답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오늘 10장 10절에 뭐래요? 무딘 철 연장 날이 힘들다. 그러니까 날 갈아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저도 한 5개월 정도에 한 번은 칼날을 갈아요. 여기 합정에 가면 카리스마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 가면은 요즘 물가가 올랐어. 옛날에 5,000원인지 요즘 7,000원 받더라고요. 거기다 칼을 갈아요. 근데 이제 제가 henkel 칼도 있고 일본 장인이 만든 칼도 있어요. 일본 장인이. 그러니까 여러분 요리 실력이 없으니까 이런데 뭐 거의 여기다가 몰입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리 실력이 없으니까 장비로 태우겠다는 저의 얄팍한 생각이에요. 그런데 이제 맛은 안 나죠. 근데 요걸 잘 갈아서 오면은 무채를 썰면 너무 이게 얇게 착착착착 갈려요. 아주 그냥. 그리고 뭐 고기살 고기도 다지면은 일반적으로 칼날이 안 갈렸을 때는 열심히 다져봤자 막 기름기가 엉겨붙어가지고 힘든데 칼날이 잘 갈리면 기름기도 쫙쫙 갈려요. 그때 그 카타르시스가 있죠. 수박도 여러분 여름에 수박 많이 잘라 드시죠? 여러분 어떻게 해체하십니까? 제가 진짜 정답을 하나 알았는데. 예? 여러분 해체 어떻게 하세요? 이거 지금 설교랑은 전 상관없는 얘기를 대처고요. 제가 여러 가지 해봤어요. 뭐 겉에 껍데기부터 벗기는 거 해가지고 껍질부터 벗기는 거부터 해가지고 뭐 안에 착착착착. 제가 보니까 반띵한 다음에 끝에 부분 자르고 그 다음에 그 반띵한 걸로 껍질을 탁탁탁 쳐주고 그 다음 착착착 넣어가지고 라겐낭 이 반 많은 통이 있거든요. 거기다 쏟아 부으면 돼. 제가 여러 가지 해봤는데 이것보다 더 나은 방법은 없어요. 다시 말씀으로 돌아서 칼날을 잘 갈고 준비하면 쉽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뭘 하나 하더라도 생각하면서 하는 사람과 생각 없이 하는 사람은 틀리다는 거죠. 예? 여러분 솔로몬이 왜 이렇게 부강해졌을까? 물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근데 솔로몬이 그 당시에 지중해 패권을 다 잡았던 중요한 일이 하나 있어요. 이게 성경에 잘 안 나와. 성경 고고학을 보면은 솔로몬이 그 지중해 패권을 다 잡을 수 있었던 굉장히 중요한 준비가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에시온 계배를 잡은 거예요. 에시온 계배 지금은 요르단의 아카바 항구라고 바뀌었어요. 근데 그 에시온 계배를 잘 보니까 그게 아프리카부터 이집트부터 해가지고 황금의 길목인 거야. 황금의 길목. 그러니까 시나이 반도나 여기서 뭐 가령 이집트 여러분 말 좋아하죠. 여러분 배너 영화 보셨죠? 말 타고 경기하잖아요. 그 말이 이집트에서 많이 필요하는데 어떻게 돼요? 말이 많이 없으니까 터키에서 말이 많았나 봐요. 말을 데려오려면은 배로 틸러오면 몇 마리나 데려올까요? 배 실으면은 말 또 옛날에 또 상처 있잖아요. 홍해에서 막 빠져 죽던 그 아픔이 있죠. 그러니까 물은 좀 불안해. 육지로 오면 좋은데 터키 바로 밑이 어디죠? 시리아죠. 시리아 밑이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터키에 있는 말들을 이집트까지 가져오려면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의 에시온 계배를 통해서 그냥 들어가면은
그냥 육지로도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가 어떻게 돼요? 자기 딸 바로를 솔로몬한테 주죠. 여러분, 스바 여왕이 왜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자 왔을까요? 그 황금 많이 가져가고 퀴즈 내가지고 그거 다 얻으려고? 여러분 너무 순진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 스바 여왕도 솔로몬의 지혜를 위해 알고자 온 것도 있으나 니네랑 좀 화친해가지고 니네 에시온 계배를 통해서 우리가 좀 위에도 무역도 하고 저기 바벨론에도 뻗어나가고 그거 하자.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니 솔로몬이 에시온 계배를 개발해서 여기다가 다시스 해운 회사를 차리고, 그게 이 성경은 신학적인 얘기니까 그런 게 자세히 안 나오는데 정말 이 사람은 머리가 좋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지도자 하나 있으면 어떻게 되죠? 여기 왕상에 나와 있죠. 길거리에 은을 돌같이 흔하게 먹게 했대. 그러니까 지도자가 좋으면요 돈이 막 도는 거예요. 수출입이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준비가 잘 되면은 나만 행복하고 나만 잘 먹는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같이 살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너무 은혜 하면서 그냥 노력도 안 하고 준비도 안 하고 그냥 무대뽀를 하면 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성을 주셨잖아요. 내게 맡겨진 일은 감당할 수 있으니까 주신 겁니다. 그러면은 생각을 해야죠. 에스겔 말씀처럼 이 일을 감당할지 계획을 하라는 그 말씀이 있잖아요. 생각을 해야죠. 여러분, 이 세상에 사실 이 세상을 이겨나가기 위해서 남을 의지한다. 참 이거는 참 이게 진짜 제가 요즘 보면서 아이러니한 생각이 뭐냐면은 우리가 세상에서 일하려면은 어떻게 하죠? 저축해야 되죠. 여러분 조금이라도 저축해야 될 거 아니에요? 병원이라도 가려면 보험 들죠. 건강보험. 저도 건강보험 들었어요. 80세까지 되는 거. 그리고 여러분 주식도 하겠죠. 뭐 펀드도 하겠죠. 부동산도 하겠죠.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런 걸 하려고 전문가들을 여러분 만난단 말이에요. 주식하면 주식 전문가, 펀드하면 펀드 뭐 창고에서 만나겠죠. 부동산 하면 뭐 중개사 아저씨 만나겠죠.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그분들 수익 구조를 잘 생각하면은 그분들은 항상 이런 얘기예요. 세상에 있는 경제적인 건 다 장기 투자해야 됩니다. 투기적으로 단기 투자하면 안 됩니다. 이게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에요. 근데 참 아이러니하죠. 그분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는 자꾸 단기 투자해가지고 자꾸 팔고 사고 투기 같은 걸 해야지 수익이 나오는 구조예요. 여기서 우린 뭘 할 수 있죠? 내가 기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은 세상은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의사분들도 또 자기 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자기가 옳다는 거 있겠지만은 또 더 좋은 방법이 다른 의사한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군데만 가지 말고 여러 군데 받아봐라. 이 소리가 무슨 얘기예요? 결국 자기 자신의 인생은 누가 책임져요? 내가 책임져야 되죠. 근데 하물며 내가 하는 일을 다른 사람의 조언으로 가능할까요? 내가 하는 일은 나밖에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한번 내가 하는 일을 정말 잘하고 있는가? 잘하고 있는가? 꾸준히 준비해야 돼요. 꾸준히. 뭐든 하루아침에 되는 건 없어요. 건강이 지금 굉장히 나빠진 분이 있죠. 한의원 가가지고 약만 먹으면 금방 좋아질까요? 막 갑자기 죽을 것 같다 금방 살아날까요? 그게 아니죠. 몇 년 동안 다시 식이요법 다시 바꾸고 운동하고 스트레스 안 받으려고 그러고 서서히 하면서, 그러니까 여러분 나이 드신 장년 중에서 특별히 체력 좋은 분들은 오랫동안 관리하신 분들이에요. 그리고 옛날에는 암이고 어려웠는데 갑자기 노년에 더 건강해지신 분들, 그분들은 장기적으로 노력하신 분들이에요. 모든 큰 열매는요 순식간에 안 돼. 좋은 롤모델을 가지고 조금씩 밟아가면서 준비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나라 의료보험 체계가 좋다는 여러분 그 얘기는 아마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냥 이거는 진짜 세상에 어느 나라 갖다 놔도 정말 한국 의료보험은 최고다 이런 얘기를 해요. 제가 100번 반복하지만 괌에서 다리 찢어진 거 알죠? 괌이 어디요? 미국령. 꼬매지를 못했다니까, 꼬매지를. 그래서 세상에 다리가 7cm가 찢어졌는데 병원도 별로 없어, 가격도 엄청 비싸, 뭐 수속도 복잡해.
그리고 캐나다나 미국 같은데 이렇게 진료 받고 오면은 그냥 그걸 끝이 아니래. 가끔 있다가 알지도 못하는 청구서가 계속 두세 번 날아오면 멘붕에 빠지기 시작한대. 근데 여러분, 이 우리나라 좋은 의료보험 누가 계획했을까요? 물론 나라에서 했는데 처음 시초가 장기려 박사가, 옛날에 이제 고시는데 장기려 박사 유명하잖아요. 이분 참 좋으신 분이고, 어떻게 하면 서민들 이렇게 좀 의료 혜택을 잘 받을 수 있을까 해가지고 뭐 청십자 의료 협동조합, 청십자 의료원, 그래서 그게 좋은 롤 모델이 됐다는 얘기를 내가 많이 읽었어요. 우리나라 전기 승합공사 30년 전부터 했대죠. 누가 했는지 참 선각자예요, 선각자. 미국이나 일본들 하지도 못하는 걸 우리나라가 30년 전에 누군가 그거를 시도해가지고 지금까지 온 거예요. 고맙지 않아요, 여러분? 고맙지 않냐고요. 그렇다면 내가 내 인생을 잘 살고 준비하고 세상에서 열매를 맺는 거는 내 인생이 풍요로운 것도 있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도 혜택을 주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괴테가 한 말 있죠. 아무것도 생산하지 않는 자에게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여러분, 과연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와 은사 가지고 좋은 것들 생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은혜라는 빌미 아래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준비해야 돼. 노력해야 돼요. 예? 뭐든 하다 보면은 부담되는 게 아니라 또 열매를 맺혀진다니까요. 그렇다면은 이걸 준비를 하는데 또 하나님 앞에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은 이 일이 나한테 맞는지 안 맞는지, 남들이 좋다고 그러니까 시도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내 길이 아닐 수 있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은 어떤 일을 할 때 준비하는 것도 중요한데 네가 그 일을 할지 말을지 검토하는 지혜가 필요하대요. 오늘 11절에 뭐라고 하냐면, 주술을 베풀기 전에 뱀에게 물렸으면 술객은 소용이 없느니라. 이건 무슨 주술가를 높이는 얘기가 아니라, 가령 뱀을 쫓아내는데 뭐 주술가가 필요하대요. 하니까 뱀이 막 물러났다고 쳐요. 그러면 뱀이 스네이크가 오기 전에 주술가를 통해서 쫓아내야지 그게 지혜 아니에요? 근데 뱀이 있는데 일단 물렸어. 그 다음에 주술가를 찾아가. 어떻게 되죠? 그건 장례식 치르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꼭 일 버리고 와가지고 수습하려는 사람이 있어. 말도 안 되는데 어디 속아가지고, 기획부동산 속아가지고 거기다가 사인하고 나서 계약금하고 중도금 넣고 와가지고, 옛날에 무슨 경제 TV에 봤더니 상담, 뭐 전화 상담 있대. 그거 보니까 그래요. 그 전문가 하는 말이, 거기 맹지인데 왜 사셨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갑자기 상대가 말을 잃는 거예요. 어떤 자매님 같은 경우는 그 시댁이 완전 우상숭배 거의. 그런데 결혼하고 와서 그 상담하러 뭐 담임 목사님도 오고. 그러니까 일 다 벌린 다음에 오는 거. 여러분, 이거 진짜 우리가 이러고 있지 않아요? 너무 작은 것들은 막 뭐 애누리닷컴 찾아가면서 제일 싼 거, 그거의 장단점 이거 하는데, 자기의 인생의 문제는 이거 도박이에요. 훅훅 해버려요. 그 나중에 누가 책임질까요? 여러분, 솔로몬이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할 때 굉장히 머리가 좋았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어떤 무역을 했냐면은, 보세요. 지금 전 세계는 미국에서 달러를 찍죠. 그러니까 그 기축통화가 된다는 게 얼마나 강력한 거예요. 그러면은 솔로몬 때는 누가 강대국이죠? 이집트죠, 이집트. 그러면 화폐나 이런 거는 어느 나라가 많아요? 이집트나 다른 나라가 더 많겠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기축통화를 안 쓰고, 나는 지금부터 목을 잡았으니까 구상무역을 해야겠다. 구상무역을 여러분 찾아보면은 두 나라 사이에 협정을 맺어 일정 기간 서로 수출을 균등하게 하여 무역 차익을 0으로 만들고 결제 자금이 필요 없게 하는 무역으로서, 다 이거 헛소리고, 한마디로 물물 교환. 화폐를 안 쓰고 물건으로 서로 퉁치는 거. 얼마나 이해가 좀 달라. 그죠? 물물 교환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뭐 성전 지어야 되는데, 석회암이나 인부들은 자기네 나라에 많아. 근데 그때 진짜 건물에 너무 좋은 게, 필요한 게 백향목이었대. 백향목. 백향목이 너무 필요한데, 이 백향목은 뭘 수입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배로 수입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히람이라고 많이 들었죠. 다윗하고도 친했던 히람한테 내가 엄청난 양의 밀과 기름을 줄 테니까 이 백향목을 실어다 달라. 그래서 실어다 줬어요. 그래서 아가서 같은 데 보면은 자기 가마도, 솔로몬의 가마도 백향목으로 만들고 성전도 백향목으로 만들고, 그래서 솔로몬이 지혜로 무역을 하고, 또 솔로몬이 머리를 쓰죠. 성전 안에다가 금을 좀 깔아놔야 되는데 금이 부족하잖아요. 주변에 금이 많이 난 나라가 없는데 인도에서 금이 많이 난대. 오빌이라는 데서. 여러분 옛날에 무슨 선조 인도의 오빌 막 이런, 오비 맥주 말고 오빌. 예? 그래서 히람한테 속닥속닥 해가지고, 히람 아버지 유언도 있고 내가 엄청난 양의 밀과 기름을 줄 테니까 오빌에서 금 좀 실어와라. 그래서 히람이 배를 보냈는데 오빌에서 갔다 오는데 몇 년? 3년이 걸렸대요. 3년이. 그러니까 솔로몬은 무역을 하고 계약을 하면서 성전 계약하고 그거 실어오는 것까지 다 계산을 한 거예요. 치밀한 사람입니다. 치밀한 사람이에요. 히람이 딱 갔다 와서 하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요? 자기가 무슨 이용당한 것 같아. 아니 무슨 기름하고 밀가루 주고 뭐야, 나 이거 세상 말로 개고생시키고 지금 3년 갔다 오고 나 이거 무슨 선원이야? 열받아가지고. 그래서 히람이 솔로몬한테 막 컴플레인을 해요. 아니 진짜 밀과 기름 주고서 백향목 실러 나르고 목숨 걸어가지고 우리 배 타고 황금 다 갖다 줬는데 밀과 기름 줘가지고 되겠어? 그래서 솔로몬이 안 되겠다 해서 히람을 달래기 위해서 갈릴리 지방 20개의 도시를 줬어요. 성경에 나와 있죠. 갈릴리. 근데 그 도시는 땅이 안 좋은 데였어. 이 솔로몬 진짜 머리 좋아. 최고야. 그래서 이 히람이 에이, 그 땅이 또 가불이었거든. 안 받아, 가불. 가불 땅 안 받아. 삐져버렸다는 거야. 삐지면 뭐예요? 이미 계약은 끝났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솔로몬은 검토를 잘했다는 거예요. 검토를 잘했다는 거예요. 어?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검토할 능력이 안 되면 뭐가 필요하죠? 물어라도 보라고요. 물어라도. 응? 좀 잘하는 사람 물어봐요. 그리고 여러분 물어봐서 나쁠 거 없잖아요. 그리고 현장에 가보고, 그리고 여러분 우리 인생이 짧은데 하나님이 나한테 능력도 주시고 부도 주시고 다 합당한 만큼 주시거든요. 아니 무슨 스티븐 잡스처럼 뭐 그렇게 많이 받아도 50대에 가면은 또 행복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눈이 그냥 높은 데 있지 말고 내가 받은 만큼 내 능력 안에서 행복하게 살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뭐가 지혜예요? 내가 가진 재능과 능력과 달란트를 가지고 요걸로 행복하게 하면 되는 거예요. 대신에 누가복음 14장 28절에 말씀이 있죠.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 족할는지 먼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비용 계산해 보라는 거예요. 가령 여러분 어떤 물건이 너무 사고 싶어. 그럼 계산해 봐요. 아니 여러분 무슨 인생 잠깐인데 여러분 평생 살면서 갖고 싶은 것도 가져야죠. 뭐 그게 또 인생 아니에요? 근데 뭐 그런 거 있죠. 제2금융권에 대출 받아서 명품 사기 뭐 이런 거. 그거는 갖는 것보다 그 대가와 희생이 더 크잖아요. 에? 잠을 못 잘 정도잖아요. 그러니까 월급을 쪼개가지고 뭐 장기적으로 사가지고 행복한다. 그건 괜찮은데 뭐 내가 빚독촉까지 받으면서 행복할 건 아니잖아요. 그건.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그걸 해봐야 되죠. 그리고 이거는 뭐 성경 말씀은 아닌데 제가 세상 어떤 일을 할 때 이 일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 물건을 사야 될지 말아야 될지 굉장히 좋은 기준이 하나 있어요. 이 기준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제가 느끼는 거니까. 홈쇼핑 많이 실패해본 사람이라 알아요. 자, 그 물건을 살 때 보암직하고 먹음직해요. 네? 너무 장점이 많아요. 근데 그 장점이 많다는 거는 맞아요. 장점이 맞으니까 팔리는 거겠죠. 장점이 하나도 없다. 그러면 안 팔려요. 그럼 물건이라고 내놓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물건의 단점을 들어보고 그 단점을 내가 커버할 수 있는 거라면은 사세요.
그러나 그 단점을 커버할 수 없는 거라면은 그걸 사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홈쇼핑에서 제가 콜드블루 좋아하니까 콜드블루 추출기라는 게 있었어요. 가격도 한 20 몇만 원이고 이것만 있으면 이제 평생 커피숍은 안 가도 되겠구나. 그래서 주문을 했단 말이에요. 콜드블루니까 이제 그 커피에서 이제 커피 액이 추출이 되죠. 근데 일단 조립 시간이 30분이에요. 조립 시간이 30분이고 그건 할 수 있어요. 한번 졸업해 두고 놔두면 되니까. 그러나 이게 한번 내릴 때마다 씻는 게 또 장난이 아니겠더라고. 씻는 게 뭐 거의 이제 뭐 작심하고 씻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결정적인 게 있었어. 한번 내릴 때 100g에서 200g 정도를 집어넣어야 돼. 제가 밥도 안 먹고 맨날 커피만 마시고 있겠어 하루 종일. 야, 이건 쓸데없는 물건이다. 당장 반품을 했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일도 그래요. 어떤 좋은 것들을 가지는데 그걸 관리하고 너무 이게 힘들다. 가령 솔로몬 시대 같은 때는 지금 시대로 얘기하면은 지금 비싼 외제차 그게 뭐죠? 말이에요. 그럼 솔로몬 시대 때 말 한마디를 소유하면은 사람들이 우와 대단하다. 근데 어떻게 돼요? 말을 먹이려면은 풀 뜯어와야 되죠. 그리고 배고프면 어떻게 자기 지분도 다 뜯어먹고 그리고 운동 시켜줘야 되죠. 말을 운동 안 시켜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저도 강아지 운동 잘 못 시키니까 물어뜯고 자기 손바닥 핥고 다 핥히고 난린데 산책도 시켜줘야 되고 이거저거 따져보면은 남들한테 자랑하는 것보다 치르는 대가가 너무 큰 거죠. 너무 큰 거죠. 그러니까 우리 형제들 같은 경우는 어떤 자매가 너무 괜찮아. 근데 그 허영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 그럼 다 가지도 마세요. 예? 자매들 같은 경우는 이 형제가 돈도 잘 벌고 능력 있어. 근데 집엔 잘 안 들어온대. 그러면은 평생 안 들어올 걸 생각하면 하든지. 그러니까 여러분 좋고 예쁘고 멋지고 돈 많이 벌고 이걸 떠나서 그 단점을 내가 커버할 수 있는 것인가.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지혜 같아요. 성경에서 누누이 하는 얘기가 뭡니까? 미리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 텐데 어떤 초이스를 하거나 뭘 할 때 가진 것을 준공하기까지 족할지 먼저 하자 그 비용을 계산하라는 이게 다 그 얘기예요. 에스겔에 나온 말씀 누가복음의 말씀 신구약 전체적으로 지혜가 뭐냐? 네가 할 수 있는 걸 하라 이거예요. 그리고 단점 감당할 수 없으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세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내가 하는 일 철저히 준비해야 되고 또 검토가 필요하고 근데 문제가 하나 있죠. 검토하고 준비하는 건 좋은데 사람이 의욕이 없을 때가 있잖아요. 아유 이 식당 하기도 싫어. 그럴 때 있잖아요. 아우 이 직장 다니기도 싫어. 아우 이 교회 다니기도 싫어. 아우 저희가 보기도 싫어. 그건 답이 없어요. 아니 회사 다니기 싫다는데 뭘 준비하고 아니 다니기 싫은데 뭘 준비하겠어. 사직을 준비하지. 그리고 교회에서 사역. 교회 다니기가 싫은데 무슨 사역이에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간사 리더들이 팀원들한테 사역합시다. 지금 나는 교회를 다니기 싫은데 나는 지금 교회를 다니기 싫은데 고성을 가져요. 나는 지금 교회를 떠나고 싶은데 특세에 오래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너무 멀리 왔어 당신은. 당신은 내 수준에 비해서 너무 멀리. 난 지금 에너지도 없고 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나는 완전히 패닉 상태야.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이사야에서 아이를 낳으려 하느나 힘이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연말에 열심히 하기가 싫은 거예요. 에너지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내년에 연도만 바뀌어봐라. 뭐 직분이고 뭐 다 던진다. 떠난다. 아무것도 안 한다.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하고 싶지도 않고 할 힘도 없고. 근데 하나님은 아이를 낳을 힘을 주신대요. 일을 감당할 능력을 주신대요. 제가 어떤 자매님이 교회 잘 안 나와서 제가 안 나온 사람 몇 명 연락 와요. 그런데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너무너무 힘들어서 주일에 교회도 안 나가지만 너무너무 힘들어서 새벽 예배를 나가야겠대. 여러분 교회 와서 스트레스 받고 사역하면서 받는 짐보다 교회를 떠나서 세상에서 받는 짐과 스트레스와 그 물질적인 압박이 100배는 클 거예요. 100배 크다니까요. 한번 실험해 보세요. 딱 나와봐. 100배는 더 커요. 세상에서 교회를 떠나서 와 굉장히 자유로운 거 같죠. 그때부터 닥쳐오는 물질적인 압박, 정신적인 압박, 세상적인 고통 이거는 100배. 대신에 힘들어도 예수님의 짐을 지는 사람들은 그 짐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도 힘든데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 아이를 낳으려나 힘이 없습니다.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했다 하면은 왜 이렇게 뭐가 안 나올까요? 좀 능력 좀 주십시오.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인간관계가 힘들고 다른 사람들이 미울까요? 하나님, 좀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다니까요. 능력도 주시고 기쁨도 주시고 권능도 주시죠.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을 내겠는데,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는 일들 만만치가 않아요. 신앙생활도 만만치도 않고. 그렇다고 인생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신앙생활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아이를 낳으려나 해산할 힘이 없다. 그럼 하나님 앞에 능력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은혜도 중요하지만 내가 하는 일 자꾸 준비하고 기도하고 부딪혀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부딪히고 노력하는 가운데 놀라운 인사이트도 주시고 능력도 주신다는 거예요. 이 믿음 가지고 우리 2018년도 12월을 지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 찬양 하나 할까요? 두려운 마음 가진 자요.